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주제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도 복잡한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혹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갈망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의 고민부터 시작해서 심리학자들의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1장 침묵하는 하늘, 문제의 출발점. 저는 종종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당신 스스로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시는 것 같죠? 이 질문 속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절박한 기도를 드렸지만 침묵으로만 돌아온 경험, 삶의 고통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지만 텅 빈 공허함만 느꼈던 순간들 말입니다. 17세기에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이 문제를 디웃 압스컨디투스, 즉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파스칼에게 있어 하나님은 완전히 부재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미묘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GPS로 정확한 위치를 찾고 인터넷으로 즉시 정보를 얻고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검색되지 않습니다. 구글에 하나님의 위치를 검색해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좌절의 핵심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지점을 날카롭게 공격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존재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고 말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신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부재가 곧 하나님의 비존재를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숨으심을 인정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참으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성경이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경험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부재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숨어 계신다는 것은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2장 철학자들의 고민, 역사적 접근. 이 문제는 사실 기독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미 동굴의 비유를 통해 참된 실제가 우리의 감각으로는 직접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진리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1원동자라는 개념을 통해 신을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신은 모든 움직임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즉, 신은 존재하지만 우리의 일상적 경험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순수
현실태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실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성 때문입니다. 마치 너무 밝은 햇빛을 직접 볼 수 없는 것처럼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직접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세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을 의심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종교적 확신들을 흔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칸트는 더 나아가 순수 이성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영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확신의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신앙은 객관적 불확실성에 대한 주관적 열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하나님의 침묵을 인간 실존의 핵심적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부재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은 거대 서사의 종말을 선언하며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 개념 자체를 해체하려고 시도합니다. 반면 분석 철학의 전통에서는 리처드 스윈번이나 엘빈 플랜팅과 같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교한 논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3장 심리학적 분석 인간 마음의 깊은 곳 심리학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인간의 인지적 구조로 설명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뇌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인간의 마음이 직관적 물리학, 직관적 생물학, 직관적 심리학에 기반해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물리적 객체, 생명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한 기반을 찾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종교적 신앙이 이런 애착 욕구의 확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안전한 애착이 형성되려면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면 건강한 애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숨으심도 이런 심리적 원리와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런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은 또 다른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신념과 경험 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심리적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시의 동조 실험은 인간이 얼마나 집단의 영향을 받는지 보여줍니다. 종교적 신앙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신앙이 약화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의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세속화가 개인의 종교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은 사회적 맥락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성인의 영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학대적이거나 부재한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멀고 무관심한 존재로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안전한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낍니다. 이런 심리학적 발견들은 하나님의 숨으심이 단순히 신학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조건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4장 사회학적 관점, 세속화와 종교의 운명.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탈주술화라고 불렀습니다. 과학과 합리성이 발달하면서 세계는 더 이상 신비하고 경외스러운 곳이 아니라 설명 가능하고 조작 가능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탈주술화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질병은 세균과 바이러스로 설명되고 자연재해는 기상학과 지질학으로 해석됩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전통사회에서 종교가 신성한 캐노피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사회 전체를 덮는 의미의 지붕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통합적인 의미 체계가 파편화되었습니다. 종교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고 사람들은 영적 슈퍼마켓에서 자신에게 맞는 믿음을 골라 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당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옵션 중 하나가 되었고 따라서 더욱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현대를 세속적 시대라고 특징 짓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없는 삶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지는 사회 구조적 이유입니다.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극도의 개인화입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종교가 공동체적 경험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축제를 즐기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점점 개별적으로 종교를 경험합니다.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이런 개인화는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종교적 확신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경험은 미디어에 의해 크게 영향받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시각적 스펙터클을 제공하지 않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도 않습니다. 현대인의 주의 집중 패턴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 사이에는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습니다. 제5장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계시와 숨으심의 변증법.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강력하게 드러내시면서도 동시에 숨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에서는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로 자신의 임재를 알리십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계시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네가 내 얼굴을 보고는 살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되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제단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호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큰 바람도 지진도 불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하고 고요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극적이고 눈에 띄는 방식만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하나님의 계시는 고요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주는 참으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문맥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숨으심을 다루는 성경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보이지 아니하시는도다. 욥기 23장 8절과 9절. 욥의 절규는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답답한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말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나타나시지만 욥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의 신비와 위대함을 보여주십니다. 욥은 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절정에 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조차 숨겨진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 나사렛의 목수, 십자가의 죄인,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이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라고 묘사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강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은밀하고 부드럽게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말씀처럼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으심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입니다. 제6장 하나님이 숨어 계신 이유 신학적 해석. 첫 번째 이유 믿음의 훈련.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의 가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과학적 실험처럼 명확하게 증명된다면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정이나 승인이 될 뿐입니다. 믿음은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면 믿음의 가치와 의미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를 믿음의 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논리적 증명의 다리가 끊어진 곳에서 믿음은 도약합니다. 이 도약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 이유, 사랑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은 단순히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압도적인 권능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인간은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굴복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숨으심도 이런 사랑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교만의 차단.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나타나세요. 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험 대상이나 조작 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지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때의 완전함. 성경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도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은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상황이 적절하지 않거나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즉시 수확하려 하지 않습니다. 씨가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이런 기다림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인간의 성숙을 위해.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좌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욕구가 즉시 만족되는 환경에서는 성숙한 인격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숨으심도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랍니다.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소중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 신비의 보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숨으심은 신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석되고 설명되는 세상에서 신비는 귀중한 가치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설명 가능한 존재가 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제7장, 현실적 도전과 응답, 회의론자들의 질문. 현대의 합리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적 증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달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모든 실제가 과학적 방법으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 아름다움, 정의와 같은 가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을 저울로 재거나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의 방법으로 검증하려는 시도 자체가 범주 오류입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등장인물이 셰익스피어의 존재를 작품 내의 방법으로 증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비판은 종교를 인류의 미숙한 단계의 산물로 보는 관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종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세속화 이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증거는 이와 다릅니다. 20세기의 극단적 세속주의 실험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도 영성에 대한 갈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작 뉴턴, 맥스웰, 파스테르, 그리고 현대의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인물들은 과학과 신앙을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프로이드는 종교를 집단적 강박 신경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종교는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에는 부분적 진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현실 도피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종교적 경험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종교적 신앙은 현실을 더 정직하게 대면하게 만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은 편안한 도피처가 아니라 고난과 희생의 근거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강력한 반박일 것입니다.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면 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을 강제로 막는다면 그것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관점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차에 일부분만을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는 비극으로 보였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만 참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무엇인가? 다른 종교들도 똑같이 절대적 진리를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리의 배타성도 인정해야 합니다. 모순되는 주장들이 동시에 참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독교의 주장과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라는 다른 종교의 주장이 동시에 참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종교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와 논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8장 실천적 적용, 숨으신 하나님을 찾는 법.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답은 기다림입니다. 현대인들은 즉석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패스트푸드, 실시간 검색. 우리는 모든 것을 즉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은 수동적 무기력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정표에 맞춰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대화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에는 말하는 시간도 있고 듣는 시간도 있습니다. 침묵도 대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50년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가운데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만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일상의 경험, 다른 사람과의 만남,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극적인 것만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기둥이나 지진 같은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하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예상치 못한 도움, 마음의 평안, 용서할 수 있는 힘, 이런 일상적인 경험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기는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을 함께하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실천적 지혜였습니다.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아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깨달음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보십시오. 사랑하기, 용서하기, 섬기기, 이런 실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을 너무 애타게 찾으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가 세게 움켜쥘수록 빠져나가듯이 하나님도 너무 강하게 붙잡으려 할 때 더 멀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제9장 현대적 적용, 디지털 시대의 영성. 우리는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텔레비전의 소음, 도시의 교통소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경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세미하고 고요한 음성을 듣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의도적으로 고요함을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영성 수련자들이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즉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0.5초 만에 수백만 개의 정보를 얻습니다. 아마존에서 주문하면 다음 날 배송됩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앱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좌절도 경험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느림의 영성입니다. 급하게 답을 구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극도로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종교도 개인의 선택이 되었고 나만의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 경험도 필요합니다. 메타버스, VR, AR, 우리는 점점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자극과 경험이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상현실의 발달은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VR 속의 세계가 실제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계와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인생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도 진정한 사랑이나 용서, 희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격적 존재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의 다양한 영성 전통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명상법, 힌두교의 요가, 이슬람의 수피즘, 이런 다양한 영성적 자원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이기도 하고 위험이기도 합니다. 다른 전통에서 배울 것이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뿌리를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되 동시에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제10장 미래의 전망, 숨으신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과 종교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복잡계 이론, 의식에 대한 연구 등이 전통적인 유물론적 세계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정교한 조율을 보며 설계자의 존재를 시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과학이 종교를 완전히 대체했다는 19세기의 자신감은 약화되었습니다. 미래에는 과학과 종교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의 질문에 답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많은 사회학자들이 종교의 쇠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예측이 틀렸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새로운 무신론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변증학도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세계는 세속적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복합적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님의 숨으심과 드러나심도 이런 복합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화 시대에 서로 다른 종교들 간의 만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라는 질문도 다른 종교적 전통의 통찰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화가 종교적 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대화를 통해 각 종교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생명공학 등의 발전은 인간의 영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뇌과학의 발달로 종교적 경험의 뇌 메커니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 경험을 무효화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여주는 것일까요? 미래의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예배와 영성 수련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통한 성지순례, AI를 활용한 성경 연구,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기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영성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기계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자원 고갈 등 지구적 환경 위기는 21세기 인류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우주에서 신적인 것을 발견하려고 시도합니다.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통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환경 위기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로움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기에 처한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히 숨어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것은 현재의 숨으심이 일시적이라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표현을 빌리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현재의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확신 말입니다. 에필로그, 숨으심 속에 담긴 사랑. 여러분, 긴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철학의 강을 건너고 심리학의 숲을 지나고 사회학의 산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이 주는 답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숨으심은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뒤에서 지켜보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24시간 우리 곁에 압도적인 모습으로 계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선택도 진정한 사랑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으심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사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강요하지 않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문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찾는 것과 전심으로 찾는 것은 다릅니다. 증명을 요구하는 것과 만남을 갈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방법과 시점은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 있지만 만나주신다는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로는 아니오라는 답이고, 때로는 기다려라는 답이고, 때로는 네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을 포기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을 부재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도 관계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않고도 통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소통이 침묵 중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신비의 가치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이 주어진다면 삶은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탐구하고 질문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답을 미리 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계셔서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하게 여겨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기다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숨으심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사랑.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인내롭게 기다리시는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숨으심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한다고 해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긴 여행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숨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